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뭐 한다? 알게 한다.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을 하면 내가 알려준다. 예. 너희에게 알게 한다. 호칭은 형제들아예요. 자, 형제들이라고 불렀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지칭해서 부르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크게 두 부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주의자,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조금 더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된 주장은 뭐라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근거, 이유라고 하면 대단한 이유가 없어요. 대단하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단 기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다다익선. 좋은 건 많을수록 더 좋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 근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믿음의 전통이야.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에 계승을 하는 거야. 그런 이거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할례 받으면 좋지. 게다가 몸에 표식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믿음은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새겨두면 더 좋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더 좋지. 예수 믿고 그 구약의 율법들 중에 절기나 음식법이나 제사법들 안 지킬 수 있지만 지키면 더 좋지.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지면요. 어느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 행위로 구원을 받게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유혹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가 있게 돼요. 더 좋죠? 예. 천국도 가는 데다가, 뭔가 눈에 띄는 의지할 만한 증거물도 있는 데다가 자랑할 것도 있어. 좋네, 좋네. 자, 이렇게 돼요. 게다가 어려서부터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면, 유대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더 쉽습니다. 왜요?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뭔가 이렇게 휘말려서 휩쓸려서 확 그냥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걸 버릴 수 있나. 거의 반대에 가까운 주장을 어쩜 이렇게 급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당황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랑 내가 뭔가 행위를 하고 표식을 하고 뭔가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봐도 너무 쉬워요.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그럼 사람들은 이걸 왜 이렇게 잘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의 주장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공격이 안 들어가요. 그냥 정반대야. 정반대예요. 비슷해서 차이가 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공격해봐야 서로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뭘 공격한다고요? 말하는 사람.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도 어디서 배워서 한 거야.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봐갖고 이뻐 보이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사도직 주고 너도 앞으로 사도해라. 그러고
그래서 사도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디서 배워서 사도 된 거고 기존 사도들한테 인정받아서 사도가 된 거야.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갖고 있어. 1000년 넘는 역사가 보장돼 있어. 그리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거나 뭔 차이야. 정통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오래됐지. 더 그럴듯하지. 자, 이렇게 말하면 바울을 공격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얘기하죠.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어. 야, 우리도 우리 그 동네 가면 알아준 사람들이야. 뭐 바울만 대단하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변호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24절까지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한테 내가 친해서 잘 보여서 인정받아서 사도된 거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배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은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부름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쫙 듣고 끝까지 가보시면 우리는 주일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히 요거에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다시 복음 전했더니 죽이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피신했다가 또 죽이려고 그래서 가이사랴 찍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다가 10여 년 뒤에 10년에서 12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 시간 뒤에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돼요. 이 과정이 사실 제대로 풀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일이 하나도 안 돼. 더더욱이 그 당시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어도 사도들도 무서워서 안 만나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중재해줘갖고 베드로가 겨우 만나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고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미움만 받고 거절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채 망해서 고향으로 떨어져 있는데 부름받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부름받아 놓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광야 가서 훈련까지 받고 왔는데 아무짝에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써주지도 않고 다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기만 해. 그렇게 보이는 세월이 무려 한 대략 15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 기간을 지금에 와서 바울이 뒤돌아보면요. 자기의 복음의 신적 기원과 자기 복음의 사도성의 신적 부르심. 내가 예수를 만나서 경험한 거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거다를 증명하는 여정이 돼버립니다. 희한하게 그게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때 만약에 일이 진짜 잘 풀렸잖아요. 일사천리로 풀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도 사람한테 배운 거야. 바울도 저기 사람들이 그 사도직 준 거지 뭐. 우리랑 뭐가 달라? 라고 할 때 바울이 반박을 못해요. 처음에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사도들이랑 한 3년 교류하면서 저기 뭐 복음도 잘 전하고 사도라고 인정도 받고 그러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사를 파송받았잖아요. 여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을 못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답답할 수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왜 우리도 가끔 재벌집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재벌 2세, 3세, 4세 아니면 뭐 그 재벌 가문 또는 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뭐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뭐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은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피땀 흘리고 막 진짜 애를 써서 죽으라고 노력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럴 거야? 저거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야, 나 같아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은 잠도 못 자고, 본인 딴에는 막 100%, 120%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태어나잖아요. 망치면 증명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놀고 먹었다. 근데 성공하면 자기의 노력 증명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증명하려면 집안을 안 그래도 대단한 가문을 더 대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 어렵죠, 이건. 여러분, 2등이 1등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30등 하는 애가 20등 하는 건 쉽다니까요. 3등, 2등 하는 건 죽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잘못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셨겠죠? 사울이 장차 초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마다 찾아와가지고 헛소리 하겠지, 공격하겠죠. 처음이라 조직도 잘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향해서, 이가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 이런 엄청난 그 이방 선교를 할 때,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을 치를 수 있는 어떤 그 자격, 명분, 그런 자기 삶의 자기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울한테 초반에 뭘 한 거예요? 왕따, 미움, 거절, 고난, 핍박, 살해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울도 몰랐겠죠. 그저 뭐만 했겠어요? 뭔진 몰라.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몰라. 자기도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하기만 하면 안 돼, 하여간에. 근데 그게 딱 15년쯤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었어요? 자기 증명의 과정이었어요. 내가 사람들 덕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이게 없었으면요, 사울이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수호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뭘 예측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오늘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여정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저때 저게 오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구나. 지금 이거 하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하다 했는데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을 다 보시고 이걸 하나씩 다 만드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예상, 나의 계획 또는 나의 의지나 감정을 의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도 이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는 알겠죠.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은 알았겠죠. 소름 돋았겠죠. 자기가 쓰면서도 놀랐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때 만약에 누가 나를 도와줘서 베드로가 사울 너 예수 믿었다며? 너 훌륭한 사람인 거 내가 잘 알지. 너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겠어. 와 빨리 와. 내가 너 보장해줄게. 내가 너 키워줄게. 그랬으면요, 선교사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 베드로가 사도직 준 거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어. 무슨 소리야? 너 베드로랑 한 3년 친하게 지내더니 선교사 파송 받았잖아. 너 베드로가 보내준 거잖아. 그러면 증명을 못해요. 근데 오늘 뒤에 본문 보니까 베드로 며칠 만났어요? 15일 만났답니다. 15일. 그게 전부야. 왜?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사 파송받을 때까지 베드로 며칠 만났다고요? 15일. 그거밖에 만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친해져서 인간적으로 너 내 친구 해라, 우리 같이 동역하자라고 할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저 바울처럼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이 그 고난을 거쳐서 결국은 왕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이 엄청난 극적인 변화를 겪고 그 오랜 시간 정말 묻혀 있다가 갑자기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내가 유럽 전역을 바꿀 건 아니더라도, 아시아 전역은 못 바꾸더라도 내 인생 하나 바뀌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시면 놀라운 변화가, 인생의 놀라운 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걸 자기 증명의 도구로 써요. 자기 인생을. 오늘 우리들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의 그 실패가, 그때의 그 고생이, 그때의 그 막막하고 답답함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늘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뭘 알려주냐? 알려주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전한 복음은, 한국식으로 문장을 보면 복음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른 게 아니다. 사람을 따라서,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술어는 된 것이다라고는 비동사가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에 비동사가 붙어 있고, 이다, 아니다, 이다. 그리고 뒤에 아니다가 붙어 있어요. 여기선 이다, 있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에 부정어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끼고, 사람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앞에랑 똑같죠? 아니다겠죠? 아니다.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주어. 계속 주어는 뭐로 잡혀야겠어요? 문장상? 내가 전한 복음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는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아니다. 두 번째 뭐가 아니래요? 사람으로 사람한테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다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쪽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받아서 배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해서, 받아서, 배워서라고 다 썼으니까 하여간에 내 앞에 누가 얘기한 거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사람이랑 서로 얘기하면서 상의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어는 뭐겠어요? 여전히 내가 전한 복음이 주어죠. 내가 전한 복음은 뭐다? 이다예요. 근데 아니다였는데 여기선 이다예요. 이다. 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어렵게 볼 것 없이, 복음은 핵심이 뭐라고요? 여기 이미 정답이 써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니까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죠.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붙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정답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아들. 요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된 건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듣고 보고 배우고 뭐 토론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받은 거예요. 그 바람에 알게 된 거라고. 그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이거 이단들 이거 말이야. 유대교를 흔들고 민족을 흔드는 이 암적인 존재들 내가 다 싹 다 잡아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뭘 배운다는 것도 웃겨요. 나 지금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 굳이 가서 이 사람한테 배우고 얘기하고 뭘 그래서 변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나 이제 그만 잡아야지, 이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겠네 이러고선 전하러 다닐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어중이 떠중이 뒤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맨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만나서 얘기하냐고. 저기 잠깐 베드로 잠깐 와봐. 저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맞아 그거? 토론 좀 하자. 아니면 나 한번 설득시켜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바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뭘 하겠냐면 베드로 보면 잡아 죽일 생각이었다고.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얘기해서 배워서 뭘 설득하고 뭐 감동받고 그럴 게 없어.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거 누굴 만나는지 모르지만 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야 한때는 잡아 죽인다고 하더니 또 갑자기 또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 사도들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또 자기도 사도라 그러고 이렇게 오해받기 쉬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냥 담에색 길 한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그냥 만났어요. 자,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그렇게 만나주셨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어차피 전할 사람이 없어. 전하러 가면 잡혀 죽어요. 전할 방법도 없어.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가정에서.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더라고. 누구는 선생님 통해서, 누구는 선배 통해서, 누구는 친구 통해서, 누구는 후배 통해서.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실수하죠. 나도 좀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지. 나도 그냥 믿는 친구랑 일찍부터 믿는 친구 만나서 좀 교회 다니게 하시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과 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단지 지금은 비교할 뿐. 지금은 불평불만할 뿐이에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내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감사히 받으면 결국 다 나중에 야 이게 그 뜻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놀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동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현실적으로 거봐 믿음 3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야지 내가 믿음이 좋지. 맨날 집에만 가면 부모님은 그냥
교회 갔다고 뭐라고 하고 어디 뭐 그 다른 종교 얘기하면서 뭐 공자왈 부처왈 이러면서 야 뭐 예수는 뭐라고 한다냐 얘기 좀 해보자. 아우 그냥 피곤해 죽겠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걸 전제하시고 늘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만나주신 겁니다. 자, 직접 만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바울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방식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도 멀었다 뜨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바람에 예수도 제대로 만났죠. 그 바람에 나중에 내가 예수 만난 게 진짜라는 증명도 되죠. 자기의 사도직도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그냥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때였구나.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늘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들었다. 뭘 들었어요?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뭐 했겠어? 당연히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죠. 그 얘기 바로 합니다.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바울이 내가 예전에 뭐 했대요? 내가 예전에는 박해했고 멸하려고 했다.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뭐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자, 믿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지나치게 믿었다가 한 단어예요. 이게 좀 특이한데 지나치게 믿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믿었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앞장섰다는 뜻이에요. 앞장섰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어해서 믿어는 부드럽게 번역하려고 쓴 단어고 사실 믿는다는 단어는 없어요. 내가 지나쳤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앞섰다. 전진했다. 내가 내 동족의 여러 연갑자는 동년배입니다. 내가 동년배들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한 거를 제일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계속 주어는 내가요. 내가 뭐 했다? 예, 열심히 있었다. 자, 여기 부드럽게 번역해서 열심히 있었다고요.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번역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시겠죠? 왜 안 되지? 자, 열심히 있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직역을 해서 보면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예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답니다. 직역하면. 그런 사람으로 있었다, 이었다.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면 나는 열정파로 살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직역하면 여러분 열심당이라고 번역하는 신약 성경에서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 열심당원이었다. 열심당원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열정파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전통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은 건데 여기에 엄청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율법대로 살았으면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약간 전통,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한 내용을 잘 보면 관습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613개 조항 정도로 돼 있답니다. 율법의 확대 해석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성경에서 유전이라고도 번역하고 전통이라고도 번역하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거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되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열정맨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한국식 번역은 조금 주어 수로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나를 부르신 이, 그죠?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주어로 잡히죠. 그죠? 이 문장만 읽으면 그럼 서술어 뭐가 될까요? 뒤에 보면 이거는 16절 첫 번째 문장은 기뻐하셨을 때니까 어떤 때 뭐 했다? 없어요. 주어가 바뀝니다. 16절 두 번째 내가로 주어가 바뀌어요. 갑자기 문장에서. 그리고 또 계속 내가예요. 17절부터는. 그러면 16절에 갑자기 내가로 바뀌었잖아. 주어가 중간에. 문장이 끊어져야겠죠? 그러면 15절부터 보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해놨더니 서술어가 안 붙어.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의역하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의미는 사는데 문장이 좀 꼬여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번역하면 그냥 주어는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15절, 16절 전반절은 그냥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 예. 택했다, 부르셨다예요.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어. 이게 그냥 끝이에요. 자, 그리고 16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셨을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냥 끊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는 하나님이고 서술어 뭘까요? 그냥 나타내셨다예요. 나타나셨다. 누구를? 여기선 나를이 아니고 그를이에요. 그를. 그를이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해되시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유는 그 예수를 이방에 전하라고. 자,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언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어? 다메섹 거의 도착할 때쯤. 이란 뜻이에요. 그때. 그때도 내가 정한 게 아니야. 그냥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때 내게 나타나셔서, 그때 내게 예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셨다고? 이미 나를 어머니 뱃속부터 결정해놓고 부르셨던 거야, 보니까. 그리고 딱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이 딱 이때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뻐하는 그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딱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개입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한테 뭐 듣고 배우다가 그런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 너 사도해라. 그랬고 사도 좀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냐는 걸 16절 두 번 하반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죠? 의논 안 했어요. 혈육. 사람들이랑 뭐 보통 혈육이라 그러면 그냥 뭐 고륙 친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을 이해하시고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랑 상의 안 했다 이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누군가 상의를 안 하고 뭐 했냐? 17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가예요. 내가 뭐 했다? 그죠?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들을 만나는 게 1번이 아닌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거기 안 가고 뭘 먼저 했답니까? 17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계속 주어는 뭐예요? 내가, 바울, 내가 뭐 했다? 갔다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요?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거기서 예수 만났으니까 아, 나 이방인의 사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사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해가지고 먼저 된 사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해서 사도들을 먼저 보러 갔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야, 너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그 사도직 하나 받고 왜 우리도 뭐 친구 따라서 뭐 이렇게 뭐 회사 조그마한 거 받아가지고 사장님 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사장 되고 자 이러면 오해받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갔어요. 바울이 안 갔어 그때. 안 가고 뭐 했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뭔가 좀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뭔가 지금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어. 예수 만난 지 며칠 안 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겠는데 그동안 내가 공부해왔던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배워왔던 거라 이게 좀 충돌이 난 거예요. 이제 다시 조정해야 돼. 아, 그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예수구나. 아, 이 성경 구절들이 다 이거에 맞는 구절들이었구나. 이게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말하면서 본인이 부족함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그냥 보통 아라비아 광해라고 하는데 거기 3년 있었다고 그랬죠. 3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쟤들이랑 똑같아요. 생각해보면 쟤들처럼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한 거예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느라고 거기서도 쫓겨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다메섹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어디로 가요? 이제서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죠. 내가 뭐 했다? 자, 올라갔다. 그죠? 머물렀다예요. 그냥 머물렀다.
내가 그때 3년 지나고 난 뒤에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서 게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같이 있었대요. 그죠? 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9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가입니다. 내가 뭐 했다? 예, 보지 못했다. 누구를? 다른 사도는 못 봤다예요. 뭐 이미 흩어져 있기도 했고 못 봤어. 근데 누구는 제외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야고보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야고보만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다른 사람은 못 만났어. 오래 있지도 못했어. 거기서. 바나바가 중재해줘가지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죠? 사도와 준하는 그 존경은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사도라는 직함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자,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중재해줬고 베드로 만났고 거기서 야고보도 좀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못 보고 뭘 해보기도 전에 또 도망갔단 말이에요. 또 쫓겨갔죠. 죽을까 봐. 이랬어요. 그 바울의 초기의 그 행적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한국식이라 그래. 감탄문인데. 봐라. 느낌표입니다. 봐라. 뭐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죠? 거짓말이 아니다. 봐라. 내가 지금 써놓은 거 이거 봐. 거짓말 아니잖아. 니들도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거짓말 아니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그럼 언제 사람한테 배워? 언제 사람 만나서 사도 직분을 받아? 언제? 그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했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을 얻다. 갔다예요. 예, 그냥 갔다입니다. 영어로 그냥 come인데 come은 오다 가다 다 돼요. 예, 그냥 갔답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정확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면 노선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찍고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성으로 가요. 여기 고향이니까. 자, 여기를 간 다음에 나중에 10년쯤 뒤에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그 공동 사역을 하러 가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굳이 맞추려면 길리기아와 수리아라고 써야 되는데 순서를 반대로 썼어요. 자, 이 순서를 반대로 쓰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안디옥보다 다소가 좀 더 멀어요. 다소가 더 멉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거리상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수리아를 먼저 갔네, 길리기아를 먼저 갔네는 의미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난 사람 만난 적이 없다예요. 야, 세상에. 사람 안 만난 게 이렇게 은혜야? 야, 사람 없이 그냥 한 10년 넘는 세월에 혼자 그냥 고분분투하고 외롭고 고생하고 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도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당사자도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 왜 이렇게 난 맨날 혼자지? 나 이렇게 외롭지? 왜 아무도 나 안 도와주지? 왜 아무도 나랑 같이 일하자고 안 하지? 아, 나 준비 다 해놨는데?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왜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 증명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군대만 한번 잘못 갔다 와보세요. 잘못 갔다 왔다는 표정도 뭐예요? 표현도 그렇죠. 하긴 군대를 만약에 내가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저기 그 일반 현역 말고 현역 외에 하여간 다른 걸 갖다 칩시다. 이 사람이요. 자기의 건강한 자기의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저기 그 공익근무하고 헬스장 가서 근육 이따만큼 만든 사람이랑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몸매인데 어디 저기 그 특수부대 나왔어. 해병대 나왔어. 사람들은요. 비리비리하게 생긴 것 같은데 해병대 나오신 분을 찐으로 인정해 주죠. 아무도 저 맨날 쇠질하면서 그 3대 500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인정을. 이 사람 인정받으려면 각고의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진짜. 어지간해서 인정 못 받아요. 이게 자기 증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가 돼요. 꽤나 어렵습니다. 꽤나. 여러분 예전에 예전 사건입니다만 그 유명한 건 아니고 한때 잘 나갔던 그룹에 그게 타블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 유명한 가수죠. 나름. 스탠퍼드인가요?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래퍼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야 저거 사짜다. 저거 우리를 치면은 어학 코스만 하고 와서 저거 학위 받았다고 그거 가짜 하는 거다. 난리를 치는데요. 이게 문제인 게요. 한국과 다르게 외국은 학위 증명이 우리처럼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은요. 이 자기 증명의 편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포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걸 포기하고선 이 권리를 빨리빨리 찾는 거죠. 주민등록 몇 개만 넣으면 증명서가 다다닥 집에서도 프린트 되잖아요. 외국은 안 돼요. 개인정보가 너무 중요하니까 못 해요. 당사자가 요청해도 잘 안 해줘요. 영화에서 보면 왜 외국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여권 몇 개씩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스파이들, 첩보 요원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진짜예요.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번호 하나로 그냥 다 걸려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외국은 그게 안 돼요. 개인정보, 자기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문제 있었잖아요.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보상을 해주든 병원 치료를 해주든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 당했죠. 한국은 바로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이 사람 어디 갔는지 동선까지 찾아가지고 거기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생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원래 증명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별 소리를 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스탠퍼드를 나오지 말고 서울대만 나왔어도 연세대만 나왔어도 깔끔하게 증명이 끝날 텐데 거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 사이에 욕은 욕대로 다 먹고요. 억울하지 자기는 자기대로.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완벽하게 만드셨을까라고 제3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이거 소름 돋는 일이에요. 이걸 다 알고 다 만들었어. 야, 그래서 처음에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 고생을 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딱 만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도 그 자체는 모르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않고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너무 깊이 판단하지 마세요.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성령 받아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으시며 살아가십시오.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오늘 내 인생의 한 걸음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뒤돌아보면 나도 놀라고 남도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러려고 일이 이렇게 됐구나. 혹시 계획보다 좀 일이 안 돼요? 뭐 시험이 한 번에 점수가 도달이 안 돼? 뭐 한 번에 합격이 안 돼? 한 번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이 안 됐어? 내가 노력한 것과 노력을 안 했으면 할 말 없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도 안 돼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계속 하십시오. 바울이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갈았겠어, 소위 말하면. 얼마나 자기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구약 연구하고 글로 쓰고 사람 만나보려고 시도하고 그 세월 동안에 갈고 닦인 것이 나중에 누굴 만나도 변증을 할 수 있고 글을 쓰면 정말 후대에 이렇게 어떻게 잘 쓸 수 있지 싶은 그런 완벽한 글을 써내서 복음을 증명해주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달라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증명해. 나도 바울만큼 배울 만큼 배웠다. 할 만큼 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 많이 나와요. 모세가 지도자 됐을 때요. 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왜 모세만 지도자 하냐고. 우리도 지도력 있다고. 그래서 반항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불에 다 죽고요. 모세의 형과 누님 되시는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모세야 뭐 네 맘대로 하는 게 어딨어. 우리 의견도 좀 묻고 해야지. 그랬다가 문둥병 걸리고 난리가 나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받는 것 여기만 집중하시면서 오늘 할 일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를 주실 겁니다. 때로는 막아요. 일부러 안 되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뭐 했다? 알지 못했다. 누구를? 몰라요. 그러고 고향 내려가 있으니까 바울이 누군지를 몰라요. 만난 적이 있어야지. 몰라. 근데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랬는데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뭐 했다? 교회들이 들었다예요. 들었다. 뭐를? 요거를.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믿음을 박해하려던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고 있어. 요걸 들었어요. 교회들이 이건 들었습니다. 바울은 못 봤어. 보기도 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10년째 안 나와, 사람이.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을. 근데 들은 건 있지, 소문으로. 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잡으러 가더니 오히려 예수 만나고, 복음 전하던데? 이 얘기를 듣고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뭐 했다?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한 단어입니다.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뭔지 아시겠죠, 이제? 나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중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뭐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야, 그때 저 사람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시는 거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그 사이에 바울은 뭐 했어요? 사람 만난 적도 없어. 뭘 배우고 들은 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돼요? 자기가 오직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직 받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려요. 거꾸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 뭘 걸려야지 이렇게 걸고 넘어질 텐데 걸을 게 없어. 베드로 만난 게 15일이 전부야. 이거는 친하게 지내서 사도직 받았다는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돼요. 너무 짧으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쓰임받죠. 한 3달만 있었어도 말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바울이 당장 눈앞에 볼 때는 그저 사람도 없고 일도 안 풀리고 외롭고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더니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아 살았더니 결국 어떤 삶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됐고 그 결과 결국 바울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될 게 없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성령 받아서 위로 받으시면 돼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잡고 그냥 이끄신 대로 따라가십시오. 바울 절대 게으르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 10여 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제대로 안 풀렸겠죠. 바울이 그때 기도를 안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 안 읽었을까요? 얼마나 달달달 외웠을까요? 전도를 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하나도 안 돼, 제대로 된 게. 희한하게 안 돼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근데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돼요. 그전에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던 게 그때부터는 그냥 또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도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이 인생의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정이요. 또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아니 도리어 반격하는 놀라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기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답답하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셔서 장차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나도 존귀한 인생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허물기 위해 그의 사도직에 대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사도직의 기원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것을 배워서 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듣고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실제로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배워서 전달하고 다닌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한 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의 없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준비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15일을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신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거쳐 길리기아 지방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대략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수리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 사도직을 인정받기 위해 사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지도를 받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상반되기에 어떤 논리나 명분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웠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장은 인간적이다. 오히려 우리의 주장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 더 믿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서 메시지와 메신저 모두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읍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변하여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존재가 바뀌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시다.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